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 목회자 강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기도치유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10년에서 20년 이상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하여 본인을 찾아와 치유를 받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는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신병을 완벽하게 치유하려면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병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성전이 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자정하여 주인 되어 천국이 되면 신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병에서 영원히 해방되려면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신병은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뒤로하고 신병만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능력자들을 의지하여 신병을 치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살아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인생을 살면 서서히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옛 주인이던 귀신이 아무리 떠나가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초자연적으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예수님의 권위에 밀려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마 12장 29절.
초자연적인 5차원의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니 초인적인 4차원의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귀신이 물러가고 신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신병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신병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면 신병을 일으키던 귀신이 물러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신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병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기도 방법을 바꾸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몰아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필자가 신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자신 안에서 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태 속에서부터 살던 놈들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자기 주인 노릇을 하던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기분이 나빠서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더 심해지지 신병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기도 방법을 이렇게 바꾸니까 신병에서 서서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낮이나 밤이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육 장육 13절.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자신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장 33절 하셨습니다. 자꾸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5차원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으로 채워지니 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의지 결단을 하고 인내하면서 몇 년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으니 단순화합시다. 육체적 의미에서 구원은 대개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구출된 사람이 끔찍한 죽음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출되거나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점은 영적 죽음은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이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그분이 오실 때 영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물러갑니다. 세상에서도 신기가 있고 신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기가 있는 사람은 일반인과 다르게 기에 민감합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 사람의 감정, 공간의 탁한 기운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치기를 습관처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 있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부정치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치기의 부작용과 올바른 정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치기란 무엇인가? 부정치기는 탁한 기운, 눌린 기운, 잡스러운 기운을 털어내는 행위입니다. 소금을 뿌리거나 손을 털거나 물로 씻거나 향을 피우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단순 정화 효과로 끝나지만 신기 있는 사람은 신의 기운과 자신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릅니다. 둘째, 신기 있는 사람이 겪는 부작용. 기가 오히려 무거워진다. 부정치기를 한 뒤 가슴이 답답하고 정수리가 눌리는 느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생긴다면 이는 억지로 기를 끊어내다 반발이 생긴 경우입니다. 신기 체질은 밀어낸다보다 흘려보낸다가 맞습니다. 부정치기를 하면 두통관자, 압박눈, 따가운 관자놀이, 압박감 눈이 따갑고 피로감, 심화 혈압 오르는, 느낌 어지럼증 등이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부정치기 한다고 신기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단, 귀신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3. 치유 집회 한두 번 참석하면 된다는 의식을 버리라.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의식이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야 신병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치유 세미나에 한두 번 참석하여 치유를 받았다고 신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병에서 해방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신적인 문제로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만 알았다고 신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병에서 영원히 해방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근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과 같이 집중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영적으로 변해야 신병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필자는 조상이 심한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무당의 내력이 있다든지 절에 스님이 있다든지 남묘호랭개교나 천리교를 믿는 조상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영적인 전문성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하여 집중적인 치유를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병에서 영원히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영원히 해방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 제대로 고통만 당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 안에 주인이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여러 가지 영육의 문제가 대물림되는 근본은 귀신의 영향입니다. 악한 영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이 일으키는 신병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실제 역사,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자신보다 강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저주가 강하게 일어나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권세를 주장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가문에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대적 죄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온전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성한 조명 등 밑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없어집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축기한다고 축기했다고 해방되지 않았다. 일부 성도들이 축기하고 은사 있으면 능력이 있고 다 된 사람이라고 자만합니다. 얼마 전에 전남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필자의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자신도 죽기를 하는데 자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치유를 해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소문을 들으니 귀신을 쫓아내면 아들이 치유가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능력이 있다는 목사에게 데리고 가서 축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어떻게 하면 아들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현병은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상처와 스트레스의 문제, 뇌에서 정상적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혈통에 흐르는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상적인 가계에서 일어날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부계와 모계의 가계의 내력을 점검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상담으로도 심리치유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 축사로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환자와 가정을 장악해야 치유가 됩니다. 축사를 하면은 3일은 정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병원에서 약물 치유나 심리 치유로는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환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되도록 신앙 지도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대단한 줄로 아시는 귀신이나 조사, 내는 수준을 가지고는 아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귀신 축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할 줄 알면 귀신은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환자가 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기침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착각하는 어린 영적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 안에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축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귀신을 축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아들을 치유할 수 없고 목사님과 가정의 성령의 역사로 장악되게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어려워졌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 역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이 장악이 되어야 아들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견고하게 지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다 된 줄로 아시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 자신이 성령의 전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의 문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같이 부모가 함께 치유를 받으면 더욱 빨리 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십시오.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장악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고 지배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습니다. 5. 구시대적인 차원으로 신병을 치유하는 것. 시대 변화에 대비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에 속한 5차원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고란 매사를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축기를 하더라도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사역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 식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귀신만 축사하다가 보면 피사역자가 불필요한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환자가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물러갑니다. 영적인 사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영적인 사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주일날이라도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영을 깨워야 삶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사고를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장애가 있는 것은 어렸을 때나 살아오면서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당시에는 그냥 놀라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한 영은 침입한 것입니다. 침입한 악한 영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 문제를 일으키느냐입니다. 학생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다행하게 학생 시절을 잘 넘겼다면 사회생활할 때 슬슬 불안하게 합니다. 밤에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혈기를 잘 냅니다. 잘 놀라게 합니다. 신경과민에 걸립니다. 우울해합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기도를 못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신경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분명하게 병명이 나옵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줍니다. 약을 먹으면 약간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유를 받으면 약 3개월을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신신경과 약을 먹으면 치유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조절하여 주는 약입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정상 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상처를 받고 놀랄 때 악한 영이 침입한 것입니다. 침입한 악한 영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일 때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면서 자꾸 충격적인 상처를 받게 합니다. 침입한 당사자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상황을 조성합니다.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도록 상황을 좋지 못하게 유도합니다.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게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성이면 성폭행도 당하게 합니다. 서서히 체력을 소진하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체가 폭로된 다음에 치유하려면 늦습니다. 정체가 폭로되기 전에 영적인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정체가 폭로되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빨리 주변의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전문으로 치유하는 사역자에게 가서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치유는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한 후에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 안에서 죽기를 해야 합니다.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치유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기도를 하여 성령의 깊은 임재를 이끌어내어 깊은 차원의 치유를 하면 치유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 충만한 교회공이 3474-0675에서 매주 월-화요일 오전 930 매주 화금 토요일 오후에 하는 집중치유를 10번만 받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발생한 즉시 치유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간이 경과되면 치유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초기 치유를 빨리 해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를 한 후에 본격적인 치유를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치유 기법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는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환자는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문제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6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환자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육의 문제나 질병을 치유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될 때 치유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변하면 치유되지 않을 인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모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변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뀌면 문제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6. 금식시키고 금식하는 것으로 치유가 안 된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금식시키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금식입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해도 금식입니다.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아도 금식입니다. 금식이 처방입니다. 어디에서 발언한 근거인지 몰라도 금식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기도하면 된다는 처방처럼 금식을 하고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하고 알고 보니 만사가 기도해서 되지 않고 금식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식은 육성이 강하여 성령의 역사가 반감할 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면 금식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귀신이 금식한다고 떠나갑니까?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에게 질문하여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귀신이 떠나갈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금식시키면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됩니다. 정말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 목사 58세는 35년간 목회했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했답니다. 나이가 들으니 이곳저곳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능력 있고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상담을 한 결과 20일간 금식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육체의 질병, 물질의 문제예요.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능력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나자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온 몸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20일 금식을 하겠다고 하다가 13일째 되는 날 혼절을 했다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해보니 위궤양이 너무나 심하여 수술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낫겠다고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3개월간 밥 먹으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치유받아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수할 때 능력도 나타납니다. 제가 이분에게 나이가 58세가 되었는데 금식하면 뼈속의 진액이 다 빠져서 수명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금식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능력 받으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금식이 끝나면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성령으로 치유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금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치유를 받으면 훨씬 빨리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6. 사람의 기교로 치유하려는 것. 신병을 치유하는 사역이나 귀신을 죽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죽기 사역자들이 죽기를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죽기 사역의 동영상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한 사람은 머리와 배를 누르고 옆에서 다른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해댑니다. 멀쩡하게 생긴 여성을 이런 식으로 죽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죽기 사역은 환자가 스스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사역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장악된 만큼씩 죽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장악을 하도록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배를 누르고 머리를 압박하면서 예수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방언 기도를 해댄다고 귀신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죽기 사역에 대한 지도를 받았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가관입니다. 귀신 역사가 심한 환자는 최대한 본인이 의지를 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여 성령님이 장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역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이시켜야 합니다. 환자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를 계속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를 못할 정도가 되는 환자는 축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기가 되어도 귀신이 다시 들어갑니다. 어찌하든지 축기 사역자는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아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아무리 강하게 귀신에게 묶인 환자라도 1시간 정도 성령의 임재가 되도록 안수하고 환자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게 하니 모두 장악이 되고 축기가 되었습니다. 축기만 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여 영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환자를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신병을 치유하고 가게 저주를 끊고 귀신을 쫓게 하는 사역자들이여, 무식한 사역하여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능력 있는 척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능력이 있지 어찌 자기가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사역하지 마세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2026년 6월에 출간되는 신기 있는 사람과 신병, 완벽하게 치유하는 비결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